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십자가형은 이 페르시아의 문화에서 온 거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 사형틀은 아주 흉악범에게만 해당되는 사형틀입니다. 그리고 그 흉악범이 죽고 나서 땅에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땅을 더럽힌다 해서 십자가에다가 그대로 달아놔서 건강한 사람은 3일까지 6일까지 버팅기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독수리가 쪼아먹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이것이 북아프리카로 그렇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로마에까지 문화가 전달돼서 로마가 흉악한 죄인들을 사형시킬 때 이 십자가 틀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흉악범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강도질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그러하기에 그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미 가시면류관 써서 피가 흘렸고 채찍을 40대를 맞으셨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 몸을 지탱하려면 양손 양발이 지탱할 수 없어서 양손에는 노끈으로 묶고 그 다음에 못질을 합니다. 그래도 그 십자가 세워진 상태에서 떼약빛에서 피가 흐르고 만신창이가 되고 심장은 본능적으로 뽐뿌질을 해서 손끝 발끝까지 피를 보내려고 애쓰는데 피는 모자라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호흡을 하려면 폐로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만 자꾸 쌓여져 가고 호흡기는 점점 바빠집니다. 산소가 모자라서 예수님의 피는 더 걸다게 응고되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 피가 서서히 말라가고 물도 쏟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아주 어릴 적에 감기열로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편도가 부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할 때 부모님이 밤새 잠을 못 자고 휘불을 해주고 엄마가 가슴에 안고 같이 막 울고 아기가 아파서 자지러지게 울면 엄마도 막 울면서 아기야 얼마나 아파. 그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고통당하는 거 참으시면서 인류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그 사랑 그 앞에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절대 절망이란 없습니다. 절대 안 된다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그건 불신앙에서 온 말입니다. 절대 절망이란 없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셨다. 이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냐면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골고다가 해골이요 라틴어로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그래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게 우리 찬양하죠. 그 갈보리란 말이 라틴어로 해골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고. 그러니까 해골은 왜 해골이라 했을까? 그 마을, 그 산 언덕을 아마 전례상 첫째는 바위 덩거리들이 모여 있는데 꼭 해골같이 보인다. 그래서 해골이라 골고다라 했다. 그런 전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사람을 사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뼈다귀를 버리고 시체를 새들이 와서 먹고 떨어져 있고, 그래서 해골이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전승으로 인하여 아담이 죽었을 때 거기에 시신을 묻었고 거기에 뼈가 묻혔다. 그 전례가 어떤지 정확한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확한 공통점은 뭐냐면 해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지금 서서 죽고 계시다. 보혈의 피를 흘리고 계시다. 십자가는 지금 해골의 그 언덕 위에 박혀 있다. 사망에 박혀 있다. 절망에 박혀 있다. 아담족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그 뼈다귀에 같이 죽어 있다.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으면,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해골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처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는 이 잔이 나에게서 좀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시고 지셨던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하면서 자발적으로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끝절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셨다. 끌려나간 게 아니라 그냥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강고나물 입도록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왜 절망합니까?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해골이었을 때 그 말입니다. 골고다에 있을 때 그 말입니다. 절망의 해골단지로 아담족의 심판을 받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셨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의롭도록 만들어주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의 해골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절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과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18절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강도들하고 같이 사용시킨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사악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룟 유다가 돈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팔았다? 그럼 하나님 쪽에서는 구속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두 강도가 있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박혀 있어서 그들과 함께 죽는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죄인과 함께 죽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함께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 다음에 성경을 펼칠 때 왜 내가 이 함께를 동그라미 했지? 그러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기를 조금 안아주십시오. 부모님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안내하는 분은 다, 우리 모평은 안내하는 모평은 다 어디 갔어요? 아기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봐주십시오.
강도와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물론 그 강도를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한편 강도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인류가 아담족이 심판받아야 할 모든 인류 속에 십자가가 박혀 있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지만 소망이 있기 전에 함께 죽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는데 에베소 2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3장은 이방인과 함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 그것이 에베소 2장 5절 6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허물로 죽었다. 예수님께서 함께 죽으셨어요. 그래서 함께 십자가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단 말은 죽었다 살았단 말이기 때문에 이미 함께 십자가, 그리고 함께 부활의 의미를 담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사 함께 승천, 함께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삽니다. 로마서 5장 10절 세 번역의 말씀에 이렇게 되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해됐다면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그게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골고다, 해골, 갈보리입니다. 십자가는 꽂혀 있는 곳에 보혈의 피가 흘러내리기만 하면 삽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이 힘들다, 그래서 죽을 맛이다, 죽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 해골입니다. 그것을 사업을 통해서 빵과 봉으로 사람을 살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되려면 그 사업에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거기다 세우시고 그 사업을 일으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지금 막 싸우고 막 이혼 직전이고 막 지금 우리 집에는 지금 이게 지옥이다. 거기가 해골입니다. 거기가 골고다입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보혈의 피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십자가가 해골에 꽂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음인 것입니다. 골고다에 꽂혀 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십자가의 사랑의 피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 영화 보셨죠? 찰슨 헤스턴인가 그분이 주연을 했는데 그 영화를 제가 4번 봤는데 4번 볼 때마다 그 장면에서 웁니다. 내가 이번엔 안 울어야지. 뭐 늘 봤으니까 그 다음에 장면이 뭐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면 그 장면 나오고 이제 그 정도로 봤으니까. 근데 그 장면에서 늘 울어요. 배너에서 압도적인 장면이 전차 경주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배너의 핵심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는데 오후 3시 됐는데 천둥번개를 치면서 빗물과 함께 피가 흘러내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한편 유다라는 이 배너는 노예를 팔려갔다가 굴사일생으로 살아서 집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폐허가 돼. 어머니도 안 계시고 누이도 안 계시고 수소문대 가보니까 나병이 걸려가지고 나병 환자들이 저 움막에서 사는데 거기에 있다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발을 들면서 잠깐 들어가서 어머니와 누이를 찾는 겁니다. 다 수건을 감았으니까 모르잖아요. 저쪽에서 알아보고 유다가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누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을 안고 이렇게 손을 잡고 예수님의 그 피가 흐르고 빗물에 피가 흘러내리게 하는데 거기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그 장면에 제가 통곡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지 영화지만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십자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보혈의 피가 흘리는 그 피, 그 사랑. 여러분 그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막 상하고 막 그러면 해골입니다. 죽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고, 예수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은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골고다에 세워졌단 말은, 해골에게 세워졌단 말은, 갈보리에 세워졌단 말은, 아담의 뼈다귀 위에 세워졌단 말은, 아담족들이 소망을 가지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심판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불뱀, 독사죠. 독사를 막 푸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냥 모래사장 이런 데서 뱀들이 다니면서 무는데 물리면 그냥 열이 막 40도로 올라가고 막 살이 썩어 죽는 거예요. 진동을 하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비법을 가르쳐 준 게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래서 꿰서 달아서 박아놔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나으리라. 그래서 막 독사에 몰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바라보라고 얼굴을 흘러대면 싹싹 낫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텐트 안에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당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제가 말씀 외웠던 16절은 뒤에 있지만 14절 15절을 먼저 보십시오. 뭐라 그랬나?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민수기 21장 9절을 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뱀을 쳐다본 즉 모두 치유받더라. 그러지 않아서 살더라. 그러니까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단순하게 병 낫는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살리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질병을 나을 뿐만 아니라 구속함을 얻고 속죄함을 입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갇혀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속의 상상으로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자가 설교하는 저도 예수님이 지금 곁에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모습으로 지금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는 이 위에서 우리가 딴짓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든 인터넷 들어가든 스마트폰을 끄적거리든지 간에 오늘 동영상도 봤지만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지금 딴짓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에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래 말씀 듣고 이게 헌신결단서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지금 높이 달려있는데 서서히 나와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맞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굉장히 그 다음 규절이 28절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시면서 다 이루었다 30절에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막 정신이 희미해지고 입이 막 마르고 손끝부터 팔까지 이미 다 마비가 왔고 저 발까지도 이미 피가 흐르지 않아서 다 식어져 있고
심장 박동수가 서서히 머무르고 있고 숨쉬기가 너무 힘든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이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진짜 당신의 아들, 어머니의 아들이 있잖아.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잖아.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뒤에 난 형제들이 당연히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모시라 하느냐면 그동안 제자 훈련을 했던, 다 도망갔지만 지금 십자가 곁에 그대로 서서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맡겼다는 것은 사랑을 빚갚는 삶을 살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생각지 않았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아들들이 있고 아마 그때는 요셉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십자가 사건에 요셉 얘기가 없는 거 봤어. 그러면 뭐 형제들이 알아서 아들들이 돕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으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부터 27절 말씀에 그렇게 하신데 그때부터 며칠 있다가 생각해 보고요. 아유, 내가 지금 바쁜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위에서 십자가에 지금 지고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부탁했는데 바빠서요. 내일 모레부터요. 내년부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괴정 요양병원에 모셨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모셨어요. 이게 헌신입니다. 목장에서 여러분 자기 집을 오픈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서서 너희 집에 내가 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안 됩니다. 바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랑의 빚을 지금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안 된다라는 생각들,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계산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살았다면 우리도 함께 주님 앞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내 생각이 앞서면 헌신 못합니다. 사랑의 빚 못 갚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내가 얼렁얼렁 구원받고 속죄함을 입고 용서받고 영광받고 이런 건 잘해도 주님의 사랑에 빚 갚겠다고 할 때는 계산이 빨라지는 것은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젠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는 거 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뭐 특별한 사도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던 네 생각을 죽여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뭐 많은 것을 우리가 사랑에 빚갚는 실천의 적용들을 나눌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만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 속에 본받지 말아야 될 인물이 있고 본받아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첫째 본받지 말아야 할 인물이 뭐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면 안 되겠죠. 마가복음 15장 31절 말씀에 여러분 교환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조롱하는 거죠, 그죠? 구원 좀 해봐. 뭐 남도 구한다는데 니도 구원 못하고. 요 제사장들, 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가장 성경을 아는 율법학자들이라도 정말 이렇게 어리석고. 근데 왜 이렇게 비우냥거리고 조롱하고 그 말에 저의가 있어요. 그 속에 저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 예수님을 미워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간복음을 이렇게 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방책을 의논하면서 따라다녔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저 사람을 죽여서 십자가에 죽여서 구속사를 이루어야 돼. 그리고 따라다니는 건 아니거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을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서양과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뭐 시장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쪽에 일부러 나가. 그러면 아이고 나오셨느냐 그러고 저라고 그러면 돈 몇 푼 동전 쫙 뿌리고 이러고 돌아다녔는데 오늘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민중을 그냥 움직이지, 막 글로 몰려들지, 뭐 병도 낫지, 막 그러니까 그 인기가 절로 확 도니까 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시기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죽일까 하고 덤벼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데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뭘 해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노력할 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구속사가 이루어지도록 생명 라인에 서서 계셔야 됩니다. 사망 라인에 서서 마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교회는 됩니다. 구속사는 이루어집니다. 은왕교회 됩니다.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선한 쪽에,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미워서 그랬어요. 그런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 미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지금 내려다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미워할 리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수군거리면 예수님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목장 식구가 미워서 난 못 가겠습니다. 난 예수님은 밉지 않은데 그 인간은 밉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다 넣고 막 그러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 숨어 들어갔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영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나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거꾸로졌습니다. 이때 자기가 너무 없던 압력과 그런 힘에 의해서 넘어지고 눈이 안 보이니까 당신이 누구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교회와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성도를 미워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사랑의 빚 갚는 사람이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 본받으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하죠. 그 예수님 미워하는 거예요. 막 안티한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를 향해서 막 그래도 욕먹을 짓을 누가 하나 했다 그러면 그냥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목사를 다 욕하고 온 장로를 다 욕하고 온 교회를 다 욕하는 거, 이거 예수님 욕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VIP가 영접 모임을 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마음에 상상하는 대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면 반드시 목장에서 설교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나누셔야 돼요. 그냥 설교 요약만 탁 하고 던지고 그 다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요약기를 잘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적용을 하는 걸 잘 적었다가 그런 것을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 가족이 있는데 영접 모임을 하고 그래서 세례 간증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그 부분에서는 자기가 은혜 받았다, 내가 이렇게 변해졌다, 내가 앞으로 잘 살 거다 이렇게 했지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어째 예수 믿는 게 저러냐, 뭐 언제 세례 뭐 간증도 하더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왕따 시키면 그 예수님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인간 미워서 목장 못 가겠다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본받으면 안 되냐면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잘 보이는 데다가 뭐라고 써서 붙였다고 그랬어요? 패를 써서 붙이는데 시작. 유대인의 왕. 뭐 빌라도가 성경 읽는 게 아니고 뭐라고 패를 붙였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다시 써라. 뭐라고 써라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이다. 벌써 그 말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간에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빌라도는 그러니까 뭐라 하냐, 쓸 것을 썼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거절해 버리잖아요. 이거는 빌라도가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환심을 갖고 아주 선하게, 아우 예수님은 내가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분이 아주 의로운 분이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쓸 것을 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빌라도는 이분이 죄가 없다, 죽을 만큼의 무슨 죄는 없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놓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 군중이 소리 지를 때 그것을 충동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빌라도의 입장에서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에서 소요가 일어나면 진급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진급이 안 돼. 호구수가 안 올라가. 근데 그렇게 소요를 내고 사람 하나 죽여야 되도록 만든 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요거에 안갚음을 하고 보복을 하고 싶은데 잘 된 거야.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리가 싫지. 그러나 나는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라틴어로 완전히 공개해버린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나 써주시오.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쓸 대로 썼어 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되니까 목사나 할까? 그 예수님 이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막 그냥 뭐 교회를 한 30명에서부터 이렇게 키우는데 내 마음의 목적이 내가 그래야 불려다니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전도를 해오라 그러고 막 이동신자도 받으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어느 교회 광고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교회 가서 섬기기를 권합니다 하는 이 세상 천지의 광고에 나오는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에서는 뭐 돈도 없지, 백도 없지, 뭐 사는 게 현치 않지, 그래서 뭐 사람들이 조금 나를 무시하는 것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을 곳이 어딘가 했더니 교회에 와 보니까 교회 오면 장로나 안수집사나 뭐 이렇게 권사나 뭐 이렇게 중직자가 되면은 이거 정말 좋네. 그래서 그렇게 딱 되면 아주 어깨다 심어고 두고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고 하는 것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등록할 때 은왕교회는 정말 구속사, 복음, 빵과 복음 비전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등록시킬 때 이 아이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제대로 키우는 교회다, 그런 마음으로 등록을 했다면 오케이. 그런데 이 교회에 등록하면 학습지를 돌리는데 좋을 것 같고, 보험을 들 때 많은 사람이 보험 들을 수도 있고, 장사를 하면 장사도 잘 될 것 같고, 빌라도입니다. 이제 정치꾼들이 오기 시작하죠. 교회는 중립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시켜도 아무 관계없어요, 저한테. 그 정도 예우는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지만 거기서 하지만 그 이상의 뭐 식사를 하고 뭐 만나자, 뭐 장님들을 모아주세요, 뭐 아니 무슨 개교회 장님들이 무슨 뭐든 자기 뭐라 합니까 그걸. 아무리 여기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도 교회가 그 세상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청와대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하고 오는 겁니다. 시시한 목사라도. 여기에 기관장들이 와가지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고 뭐 밥을 한번 뭐 광고를 해줘. 빌라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목사님 이번에 뭐 구의원 시의원 하는데 목사님 뭐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빌라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어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이 얻고, 그 말은 뭐냐면 네 개를 하나씩 하나씩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네 깃이란 말을 주석이나 여러분 좋은 성경, 좀 성경에 이렇게 해석이 좀 달려 있는 성경에 관주를 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한번 혹시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깃은 겉옷과 허리띠와 두건과 샌들, 이것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기념으로 다 나눠 가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셔요. 근데 그 밑바닥에서 뭐 하고 있느냐면 자기들끼리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는 속옷은 통으로 짜여져서 이걸 찢어 가지면 옷이 안 되니까 그건 제비 뽑아서 누가 제비 뽑힌 사람에게 가져가도록 제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왜 죽는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주님이 지금 얼마나 신음을 알고 계신지 무관심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죠?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딴짓하는 겁니다. 시시되고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나누고, 그죠? 쉐어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요셉이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그 요셉, 구약의 요셉. 아버지가 심부름을 해가지고 세겜 땅에 양들 치는데 형들 보고 오느라 점심 싸가지고, 예 아버지, 예 아버지 하고 가는 발걸음이 노예로 팔려가는 발걸음인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자기 집안을 살려내는 생명부양자가 되는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예 아버지 하고 가는 건데 세겜 땅에 가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없어. 그러니까 누굴 찾으시오?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이 옷 입고 있는 사람, 그래서 못 봤으면, 도단 땅에 보니까 양들 치고 있어요. 도단으로 더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건 완벽하게 못 돌아옵니다. 도단에 가니까 저 형들이서 형,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 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서 도시락 싸온 걸 딱 뺐고 그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지어놓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요셉이 구덩이에서 막 애걸복걸 했다고 해서 꺼내달라고. 근데 형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도시락 싸온 거 먹었어요. 밥이 들어갑니까, 입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밥이 들어가요? 우리끼리 교제가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여 사람 살리는 거 위해서 주님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우리가 사랑에 빚 갚는 사람들끼리 우리 도시락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받을 사람을 한번 본받아 봅시다. 여기에 오늘 본받을 사람이 누구냐? 그래도 본받을 사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오늘 본문에 본받을 사람이 누구야? 시작. 여인들. 몇몇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네 분의, 이 설교 요약지는 제가 잘못해가지고 하나가 빠졌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분입니다. 그 이모라는 분의 이름이 없는데 마가복음 15장 40절이나 16장 1절에 보면 그 이모가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마가복음 방금 참조된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 왜냐하면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으니까 또 다른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자,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나요? 십자가 지는 데까지 끝까지 사랑했고 그 예수님을 섬겼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부딪힐 때마다 예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해드린 것 같은 언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마리아한테.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서로 주고받거니 한 개가 거의 없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첫 군데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릴 적에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갔다가 돌아오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잃어버린 지 사흘길이나 돼서. 우리는 아니 어떻게 아이를 잃어버리고 사흘 동안 모르고 갔냐. 그거는 이제 절기 지키기 위해서 집안이 다 한 동네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저쪽에 우리 이모하고 같이 오는 줄 알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가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먹은 예수님께서. 왜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모르셨습니까? 아주 섭섭한.
아유, 어머니 놀랬죠. 내가 여기 있어서 사흘 동안 고생하셨네요. 뭐 이래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로서의 이해가 안 되는데 마리아는 지금 탁 그 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였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집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갔고 예수님도 갔고 제자 몇 명이 갔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단 말이지. 모자랐는데 손님으로 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탁 받아가고 뭐라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대화할 때마다 마리아가 탁탁 이렇게 부딪힌다. 여러분 같으면 말, 너무 속상해서 상처받았다. 근데 그 여자여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 여자 저 여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영어로는 dear wo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란 말은 하지 않았어요. 공생애 때 예수님이 어머니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26절에도 요한에게 부탁하기 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랬잖아요. 어머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그나입니다. 그나이란 말은 dear woman, 아주 존경하는 표시지만 객관적으로 당신도 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십자가를 봐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 때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막 그냥 공생애가 힘있게 사역될 때 막 귀신 들려, 왜냐면 사람들 막 고치고 막 이상한 짓을 한다고 본 거야 세상이. 그러니까 소문이 났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아들들 형제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갔어. 따가서 앉아서 뭐 이야기하는데 앉아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봐라 네 어미가 있고 네 형제가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탁 돌아보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러지 않고,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내 자매니라. 어머니 너무 섭섭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어머니는 늘 껄끄럽게 책망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그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거절감을 당하고, 때로는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때로는 내가 무시당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이 전전에 오면 너무 좋고, 난 너무 주님 사랑하고, 찬양이 좋고 예배가 좋고, 그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모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을 양손에 붙잡고 데려와서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 좌우편에 우리 아들들 좀 앉혀주세요 이랬던 이모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좌우편에 앉을 것이다. 거절당했지만 살로메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그만뒀던 사람도 있을랑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크리스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클로보의 아내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이분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은 아들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역사에 보면 우리 아들들을 딸들을 주일학교에서 잘 길러줘서 너무 고맙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은한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3세대 통합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한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거 주님이 잘하였도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들었는데 나은 마리아입니다. 말할 것도 없지요. 귀신 들려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됐고, 가정에서 나갈 수 없었던 이런 귀신, 그것도 7 귀신. 그랬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으니 끝까지 주님을 섬겼습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영.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혹시나 이 영화가 예수님을 비판하는 영화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영화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알아보고 좋은 영화면 보셔요. 막달라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 구속사를 잘 엮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여러분, 병치료상의 은혜를 받았고 갑갑한 걸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너무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십자가 앞에 서서 그대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거 주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골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골고다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무덤 위에, 사람들의 심판 위에, 절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혈의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내가 모셔드리고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고 속죄함을 입을 것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모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이유 달지 말고 주님 앞에서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교인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거 본받지 마십시오. 무관심한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그 밑에서 옷을 나눠가지고 자기들 이 제비꽃 보면서 누가 끄게 될 거냐를 막 낄낄거리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그렇게 헌신을 요구해도 무관심하고 예배를 공식 예배 뭐 있다 그래도 무관심하고 무슨 특별 새벽기도 하였다면 무관심하고 뭐 VIP를 초대하는데 무관심하고 그것도 이유가 있죠. 일 때문에, 취미생활 때문에, 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애 밥 줘야 되기 때문에, 손주 봐야 되기 때문에 뭔 건강해서 주님 잘 섬겨야지. 건강 유지해서 뭐 할 겁니까? 돈 뭐 그래봐도 돈 뭐 몇백억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돈 때문에 주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럴 무관심 다 내려놓고 우리 한 여성들 보십시오. 어떤 환경이라도 십자가 앞에 그대로 끝까지 주님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 우리도 본받아서 십자가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 끝까지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 복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